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려가지고 딱 눈을 뜨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더 자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더 자고 싶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가 더 자고 싶다, 나 더 잘 거야 뭐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그냥 달래고 때로는 쳐서 복종시키고 깨워서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한다. 너무너무 복되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를 열기 전에 반드시 2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하루를 엽니다. 하루 너무 바쁜 스케줄 속에 있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방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진들이 지금 뭐 스케줄이 꽉 잡혀 있는데 문 밖에서 말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지요.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스케줄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요.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누구의 일을,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바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쁜가 말이다.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하는 건데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와 뭔가 좀 가치관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단 말이죠. 바쁘니까 나는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너무 확실히 깨달았기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안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면 기찻길의 철로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기차는 하루에도 수천 킬로를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철로가 있어야 돼요. 기찻길이 있어야 돼요. 기찻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KTX를 갖다 놔도 단 1m도 가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것이로되 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부합하게 기도를 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로를 깔아 나가는 사람이에요. 철로, 레일, 기차의 레일. 그러면 기도는 기차와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차와 같으니까 레일 위로 하나님의 뜻이 쫙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일도 깔지 않고 철로도 깔지 않고 기차야 달려라, 무조건 달려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뭐가 없어서 안 가요? 철로가 없어서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못 이루시는 거예요. 철로를 깔아야지, 레일을 깔아야지. 호흡이라고 하기 전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차의 레일을, 기차의 철로를 까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로를 깔기만 하면 기차는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관사는 누구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관사예요. 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하나님이 혼자 기도해도 되고요, 두세 명이 기도해도 되고요, 여러 명이 기도해도 되는데, 특별히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빨리 이루시고요,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모두 은혜 받았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지고요,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게 오순절 역사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거 한다고 튀어나가네, 이거 한다고. 아이고 참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려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자가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차에 레일을 깔아놓기만 하면 그 위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튀어나가면 죽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도 충만히 역사하고 외적으로도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도구로, 무기로 주시는 것이 외적인 역사, 외적인 은사인데요, 그거 가지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줬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의 전사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120명을 몇 명으로 불려주셨어요?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남녀의 큰 무리로 그렇게 모아주셨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여 년, 135년 됐어요.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부활절 날 아침에 이 땅을 밟았으니까 130여 년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철로를 깔고 그 위에 기차가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여 달렸기 때문에 오늘날 6만 교회와 1천만 성도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기폭제가 된 것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였습니다. 거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온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여 달렸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지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평양이 막 복음화되기 시작하고요. 전국이 막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의 역사,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역사는 한국 교회 역사의 최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대에 엑스폴라 74 내지는 빌리그람 전도 집회, 여의도에 100만, 200만이 운집해서 그 합심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불바다로, 성령의 불로 전국이 그렇게 뜨겁게 되었어요. 기도 한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새벽 기도마다 꽉 차버리고요, 얼마나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70년대 80년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교회의 성장의 역사입니다. 동력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합심 기도가 그 불을 붙여서 엄청난 파워를,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라고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고 불가능한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영도자로 삼아가지고 출애굽시키는데 장본인으로, 지도자로 삼습니다. 출애굽에서 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 회막을 짓고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저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달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르비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르비딤은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막의,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많이 너풀거리면서 밑에는 시냇가가 생겨서 물이 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르비딤을 격전지로 삼아서 저것은 내 땅, 내가 차지할 땅, 내가 거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르비딤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저기 내 땅인데, 우리가 가서 주둔해야 할 땅인데.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이룬 나라가 에돔이에요. 세일산이라고도 하는데, 에돔의 후예 중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온 것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순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죠? 430년. 요셉이 있을 동안은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로. 요셉이 30세에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70세까지 했으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룰루랄라 하며 좋아라 살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39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며 살았어요. 수많은 노예 생활에 찌들며 젖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전술훈련이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해봤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왔거든요. 어쩌면 좋아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니 지금 저 아말렉 군대가, 군사훈련이 자된 아말렉 군대가 거기는 내 땅 하면서 쳐들어오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로, 르비딤이 잘 보이는 산 꼭대기로 모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대를 좀 모집해서, 싸울 만한 사람을 좀 모집해서 나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입니다.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나는 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전쟁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해도 지금 이길지 말지, 아니면 핫바지 군대가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 완전히 패하고 말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먹히느냐 먹느냐,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는 날에는 노예로 가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해야 되고요, 여인들은 성추행, 성폭행과 더불어서 삶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걸 보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출애굽 시켜주신 목적은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출애굽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켰는데요, 지금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인데 너무 좋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지금 아말렉 군대가, 거기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왜 왔냐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주둔하던 아말렉 군대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죠. 이때 모세가 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무리 나가서 전쟁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도 나는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아멘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나가서 기도를 했다. 히스기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는 안 하고 기도했다.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늘 그의 손에 지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양떼들을 모는 지팡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가장 잘 익은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다.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을 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을 뿐,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택배기사다. 하나님이 택배기사라면 택배기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만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모세,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싸움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냐 하면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예요? 형이에요. 대제사장이죠. 형, 아론. 그 다음에 훌을 데리고 가세요. 훌은 그 여호수아와 더불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큰 공을 세운 갈렙의 후손이자 그 다음에 성막 건축에 오홀리압과 더불어 같이 하는 부살엘의 할아버지였어요. 후에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미리암의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기도 했어요. 좌우에 그러니까 형과 매형을 딱 두고 모세가 르비딤이 보이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2003년도에 성지순례에 가서 그 르비딤을 바라보며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곳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자의 기도보다 둘의 기도가, 혼자의 기도보다 셋이 하는 기도가, 혼자의 기도보다 여럿이 하는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혼자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가서 둘이, 셋이 점점 힘이 모아지고 쌓여지면 강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에 세 제자를 돌 던질 만큼의 그러한 거리에다가 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기도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할 때에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18장 19절에 너희들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럼 혼자 기도하면 안 이루실까요? 아니요. 혼자 기도해도 이루셔요.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르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삼겹줄, 삼각형은 힘이 있어요. 트라이앵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 보셨어요? 자전거가 주로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요. 탈삼각. 자세히 보세요. 삼각형으로. 그래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되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능력 있게, 더 권세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비법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협력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합심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같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순절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합심 기도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70년대를 이끌었던 그러한 많은 수많은 100만, 200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던 대한민국의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통성기도, 합심기도가 바로 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교회가 바로 지난 12주 동안 1시간 기도 특공대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한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다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늘의 언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은 거기서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함께 기도하니까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 안수위원들이 가서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영성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성방 활동 못 하시는 분들은 동참해서 하세요. 저는 영성방에서 일어났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문빗장 걸어 잠그고 이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해서 부르짖게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시간 기도 특공대 만들지 아니하고 영성방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집으로 가자, 방콕 하자, 오늘도 쉬자, 오늘도 인터넷으로 하자,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영혼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육신의 편한 것만을 위해서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달려나와야 돼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우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장작불이 모여서 계속 타오르는 것 같이 성령의 불로 타올라라,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올라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산 물고기는 역으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그래야 일어납니다. 섬김의 교회는 그래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터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만 하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게 공동체예요. 같이 가는 게 공동체예요. 같이 할 때 능력이 있는 걸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잖아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 혼자 올라가서 기도해도 되지만 모세가 왜 아론과 훌을 동행했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으니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위력이 있으니까 모세는 같이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드는 건 항복을 의미하잖아요.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을 의미하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나이 80세가 넘었어요. 그 노인 어르신이 힘이 붙여서 팔이 내려오잖아요. 육신이니까. 영원히는 안 그럴 텐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 이스라엘, 아말렉, 이스라엘. 어쩌면 좋아요?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돌을 갖다가 모세에게 탁 줘서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한쪽 팔씩 딱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쫙 받쳐주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받쳐주는데 안 내려오지요. 모세가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오늘 잘 이걸 들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공동체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만 좋아하시고 혼자 하는 기도는 안 좋아.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도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 능력 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합심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 내지 300만이 잡혀 죽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혼자 하는 것보다 참모들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고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세요. 아론과 훌을 많이 주위에 두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고요, 중직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모세는 손 들고 좌우에서 받쳐주고, 얼마나 멋있는 콤비네이션, 얼마나 멋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될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신다면 수요일도 안 되면 금요일, 공동체의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되은 멋있는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오늘 가르쳐주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큰 황소를 드리는 걸 원하실까? 1억, 2억, 10억을 갖다 바치는 걸 원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정성을 내가 받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내 기도를 듣고 싶다, 내가 철로를 깔면 나는 기차를 내 위에서 달리고 싶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거. 달리지 못하는 기차는 고물이에요. 고철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철로가 있으면 기차를 타고 기관사 되시는 주님이 어디든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로 위를 달리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무찌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한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15절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점령했을 때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칠까. 사단의 세기를 멀리하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1907년 장대현 교회를 넘어서 7, 80년대에 그 여의도 광장에 100만, 200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건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배알을 다 꺼내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핵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전술훈련이 잘 돼도 기도하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핫바지 군대 가지고 와서 싸우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과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적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음에서도 이기게 하시고요, 질병에서도 놓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양을 멈추고요, 온갖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둘이 기도하고 셋이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여럿이 기도하고 오순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으면, 누워있으면 육신은 편하지만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되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